오늘 시간에는 책망받은 바리새인 신앙, 책망받은 바리새인 신앙,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책망받은 바리새인 신앙. 여러분은 예수님은 책망하신 분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용서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책망보다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반민족적 매국노당으로 지탄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짓고 허랑방탕으로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주고 기쁘게 맞이해 준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신앙만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바리새인은 그렇게 호되게 책망하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7번씩이나 화해 쓴저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해치한 무덤들아 하시면서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책망받은 바리새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우리는 버려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바리새인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이것들을 다 버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예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처럼 호되게 용서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셨을까? 몇 가지 나눠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여기 계십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실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죄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의인을 부러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한 사람도 부르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구원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의인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용서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만 하면, 그 죄가 용서받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천국의 속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천국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것입니다. 기쁨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들의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심령속에 날마다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 올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죄를 지었든지 작은 죄를 지었든지 죄를 그냥 가지고 있을 때 평화스럽던가요? 죄를 짓고서 정말로 기쁘던가요? 아니, 죄를 지으면요,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불안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기만 하면 그 마음에 천국의 속성에 들어와요,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며 기쁨의 샘물처럼 넘쳐서 우리가 세상 것 좀 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화롭게 살아가며 기쁨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진실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속성에 들어와서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고 기쁨이 샘물처럼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결과가 너무너무 차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 왕과 다윗은요, 외모적으로 풍기는 인격이나 인품이나 그들의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본다면 사울 왕을 도저히 다윗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인품도 좋았어요. 인격도 있었어요. 배운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아말렉 전쟁 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를 졌습니다. 그는 다윗이 진 죄는 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한참 자기 신하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불러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간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기가 임신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정말로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우리아를 더 깊은 무서운 전쟁 속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는 이건 하나님의 불순종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건 아주 간음한 죄에다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었으나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으로부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 결과 이제 회개하지 아니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성문 다윗 왕으로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 중에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은삼성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회개한 베드로는 주님이 쓰셔서 이스라엘에 이 정말 하나님의 쓰시는 제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그는 자기 자신이 목매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옳은 것만 내어서고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들 향해서요, 책망하시기를 해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속에는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송장이 있는데 불구하고 겉만 깨끗하게 해칠한 무덤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사이도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드러난 죄가 없다고 해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나 권세나 물질로 허세를 부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소리친다고 하더라도 죄인이 의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주같이 붉고 목보라로 검을지라도 용서받고 죄를 한 번 안 지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의인 인정받는 용서받은 의인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바리새인 같은 자요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죄를 졌으면 그것을 변명하지 말고 타당하지 말고 거짓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용서를 빌고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라로 검을들어 용서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되게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입니까? 남을 비판할 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 하나님은요 인간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원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을 임의로 다 먹되 선 악을 구분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다른 나무 열매보다 더 말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악과가 다른 나무 열매보다 더 맛있느냐? 절대로 맛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과 악, 인간에게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선과 악의 구별은 인간이 할 것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내가 다 먹되 선악을 구분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신 법을 지키고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구별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선악을 구분한 위치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포원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비판하면 안 돼요. 형제들끼리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할 때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할 때부터 화목이 깨지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부터 내 속에 은혜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부터 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때부터 자기의 단점이 보여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기를 즐겼어요. 죄인을 비판하는 것이나 이웃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요 예수님까지도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도요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요 바리새인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러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러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런다면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에게 이제는 난참을 주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줘라 그런다면 모세의 율법에는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비판거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지혜에 떨어질 진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러 잡힌 자를 데리고 왔으나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지혜 없는 사람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에게 돌을 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비판거리를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같이 책망 바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다른 사람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님께서 시편 109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에 못을 박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이 깨닫지 못해서 저러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예수님 책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남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받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저질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입니까? 믿음보다 행위가 앞설 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행위가 앞설 때 신앙인들은요 행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요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 행위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행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과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중요하다고 해서 행위가 믿음보다 먼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위보다 먼저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먼저 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신앙 위대한 승리자들이 어떻게 살아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행위의 제사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행위로 드린 가인의 제사보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더 낫게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날 말하는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 축복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노아는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까지는 아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가신 말씀이 이제는 홍수가 날 것이다,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그냥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요. 그때까지 노아는 한 번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난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자기 의식적으로 의존을 깨달을 수가 없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어요. 아직 피는 보지 못했으나, 아직 홍수가 나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경고하신 됨을 따라서 방주를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주전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자식을 하나님은요, 모리아산에서 이제 각을 떠서 불을 내 태워서 재가 되어 날아가도록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도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홍해서를 건너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느냐?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의 비밀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의 행위만 자랑하다가 교만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만을 자랑하고 행위대로만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 책망받게 되고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행위만 자랑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은혜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 번째로요,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입니까? 사랑이 없을 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위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놨다 하더라도, 어떤 구제한 일을 많이 실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 없이 한 것은, 이것은 다 가증한 것이요, 사랑 없이 행한 것은 모두가 다 위선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모든 덕목은 죽은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없는 모든 덕목은 죽은 것이고 모두가 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 없는 행위가 무가치한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르는 비밀과 모르는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이런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행하는 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으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형식만으로 살아갔지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사랑 없는 구제,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사랑 없는 예배,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사랑 없는 재물,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마태형도 바리새인 신앙이었습니다. 방탕하러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에게 이제는 깨끗하게 옷을 씻기고 새 옷을 갖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씻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밖에 있다가 돌아온 형이,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까? 안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형이 안 기뻐했어요. 방탕하나 돌아온 동생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는 베푸는 것을 보고 그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섬겨 말씀을 어긴 일이 없는 나에게는 염소 색깔이 한 마리 주신 일이 없거든. 상계와 더불어 재산을 탕진해 본 이 자식이 돌아왔기에 이 무슨 잔치입니까? 하고 불평했어요. 자기 동생이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풍성하게 대접했을 때 형은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형은 방탕으로 돌아온 그 동생을 방탕한 것만 봤지 돌아온 것을 안 봤어요. 죄를 진 것만 봤지 회개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방탕했으나 다시 뉘우친 아들을 보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한 아들을 보았습니다. 떠났으나 다시 돌아온 아들을 보았고 심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형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에서 과거의 죄를 졌었다 하더라도, 못났었다 하더라도, 버림받아 마땅했다 하더라도 그거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는 뭐로 가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해 줍시다. 맞이해 줍시다. 맞이해 줍시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지금 북한의 2,500만 동포가 벌써 해방된 지 46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으나 그런 정적인 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앞잡이가 되어서, 공산주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끊어놨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우리가 될 때 분명히 남북이 정상적으로 주안해서 복음으로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랑한 우리들은요 정말로 우리는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인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는 받은 기쁨을 내가 나눠주면서 살아갈 때 더 좋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혹시라도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다 보면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우리 속에 바리새인 같은 신앙에 들어오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 많은 바리새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 많은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처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으로 특출하게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은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만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내 속에서 다 뽑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으며 포용할 수 있으며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